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8절부터 10절까지 읽을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손으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바울의 말하는 것을 아주 귀 깊게 듣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 그 다음 말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봤죠. 그러면 이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13장 3절, 5절, 7절, 44절, 46절, 48절, 49절에서 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고 13장 26절은 구원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고 14장 3절에는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했고 13장 32절, 14장 7절, 15절, 21절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했지만은 바울은 주로 복음을 전했는데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앞에 그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과 아주 비슷한데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자 백성들이 크게 놀라 달려나와 솔로몬 행각에 수천 명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길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것을 보고 아주 반응이 아주 컸죠. 그래서 그들을 신으로 여겼잖아요. 그러자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매우 짧은 설교를 했지만은 매우 의미 있는 설교예요. 특별히 이 설교의 출발점이 창조주부터 전했다 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첫 번째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그가 창조한 피조물을 아끼고 잘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인간을 포함한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활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라면.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가게 하셨지만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를 증거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선한 일에 의해 바울의 청종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에게 자신을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증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로서 비를 땅에 내리셔서 철을 따라 추수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몸을 위해 먹을 것을 내시며 즐거움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군중들이 더 이상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지나지 못하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 기독교를 접할 때 창세기를 공부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비록 사단의 장난으로 그 아름다운 에덴이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더 복되게 회복하시고자 계획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배움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양대학교 13년 반 동안 겸임교수로서 창세기를 강의했을 때 이 창조주 하나님 또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증거했을 때 많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랍니다. 돌아오게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은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어떤 존재들이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면 그것으로 만족할 뿐이죠. 그래서 부를 가져다 주고 명예와 권세와 건강 그리고 자기의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은 것이 그들의 우상 숭배자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라고 그랬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했는데 탐심은 아무리 채워도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비록 그 우상이 자기의 탐식을 만족시켜 준다고 해도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상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자체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탐심을 채기 위하여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상은 결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탐심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구원은 끝없는 욕심의 시궁창에서 빠져나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행복을 맛볼 때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져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한 위하여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 구원이라는 것은 마이웨이에서 가스웨이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길을 마이웨이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렇게 얻고 만족시킨다고 해서 무엇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이웨이를 버리고 가스웨이를 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접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죠.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그 온전한 연합과 조화, 퍼펙트 유니티 앤 하모니라고 하는 한나라의 특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설교할 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메시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